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셔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심리 중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성공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자신과 쉽게 동일시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 자신이 어렸을 때 뭐 형편이 어려웠다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는 뭐 공부가 하기 싫었다든지 해서 학벌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자기 자녀에게 투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막 들들 볶는 거죠. 너 그렇게 공부 안 해서 커서 뭐가 될래? 뭐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뭐 자녀를 위한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아무튼 그 자녀가 내가 못 가졌던 그 좋은 학벌을 갖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연약한 지난 과거를 보상받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도 있는데 근데 실패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그게 표면적으로는 성공했든 혹은 실패했든지 간에 관계가 깨져버려요. 부모와 자녀 관계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 무조건적인 관계에 용납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이제 사이가 틀어지는 것들을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 교회의 그 일부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동일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의 대다수는요 가난하고 못 배운 연약한 서민들입니다. 26절을 보면 우리가 그걸 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러한 자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하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똑똑하고 잘 배운 아주 언변이 탁월한 그런 어떤 지도자들을 굉장히 숭상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만족을 누리고 거기에 붙어 있으려고 그러고 그걸 의지하려고 그러고 의존하려고 그러고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로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한국 교회의 이런 모습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교회 규모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교인은 초대형 교회 교인일 수 있어요. 막 건물이 막 으리으리하고 외형적으로 정말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막 유학파든지 아니면 유명 저술가, 저자든지 뭐 아니면은 막 스타 강사 목사님이라고 하면 그게 이제 이 교인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건물과 동일시되고 그 스타 목사님하고 동일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내 자랑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그 교회에서 내가 임직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요, 알게 모르게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지 그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면 당당합니다. 아주 당당해요. 네,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아주 나쁘다 볼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그게 꼭 그것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그러한 모습을 좀 어느 정도 아는 이유는 제가 진짜 우리 세계 최대 교회 가운데 최대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12년을 제가 다녔으니까 그런 심리를 모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성경적이냐?
성경적이냐라고 할 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규모나 재산이나 교인 수나 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게 됐는지 참 안타깝게 그지없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가난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 모여 있는 사람은 예외 없이, 진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아닐지라도 그의 마음은, 그의 영혼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므로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부요하시며 주님만이 나의 의로움이고 주님만이 나의 거룩함이고 주님이 나의 구원함이 되세요. 다른 것으로 자랑할 이유가 하등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심지어 보세요. 사도 바울 어때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또 그리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이제 이렇게 자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와 그러는 스펙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둘 다 있으니까 이거는 장난이 아닌 스펙인 거죠.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런 것들 좀 자랑한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이게 조금은 그래도 도움이 되는, 나의 신앙에 좀 도움이 돼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바울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이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긴다. 쓸모없는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뭐하고 비교해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교해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런 것들로 예수를 안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는 오히려 예수를 핍박했죠.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 핍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우리의 자랑과 마치 그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으려 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이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드온 아주 유명하죠. 미디안의 압제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제 싸우면서 미디안을 몰아낸 아주 훌륭한 사사입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제 미디안과 싸울 때 32,000명이 기드온과 함께 모였잖아요. 근데 하나님 너무 많다 그랬습니다. 너무 많다. 22,000명이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 10,000명 남은 그 사람 누구도 너무 많다. 결국 하나님 몇 명만 남겨두시냐면 300명을 남기세요. 300명을. 왜 300명을 남기시냐면 그 300명 자체가 정말 탁월한 일당천의 인물들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300명 아무것도 아닌 이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몰아내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의 힘으로 구원했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300명을 남겨두신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을 두고 미디안 군대를,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대군을 다 쫓아내잖아요. 이기잖아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천한 것, 28절 보세요.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십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 일하시고 그것이 정답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 사람도 쓰시고 그 사람도 쓰세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쓰신다, 이건 근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 가운데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그 사람도 모든 사람을 다 쓰시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택하시고 그것 때문에 쓰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도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자랑하지 말아라. 우리 편에서 뭔가 있어서 쓰임받는 건 절대 아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고 말씀하는 바는 뭐냐면 헛된 것들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자랑하지 말아라. 세상의 지혜, 말의 지혜, 그런 것들로 자랑 삼지 말고 그런 것들로 의존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하나님의 지혜요. 주님이 나의 의로움과 나의 거룩함과 나의 구원함, 나의 전부가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만으로 자랑하라. 내게 주어진 거 이거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이거 내가 잘라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루어 놓은 것 이거 내가 한 거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므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마음속에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혹시 이 고린도 교인처럼 거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한 자가 구원받은 그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직접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결심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